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것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느꼈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오늘 오프라인으로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그 첫 시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을 귀하게 여겨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 충분히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도전들을 우리가 몸소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방송을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일 테고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가 좀 해결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함께 말씀으로 우리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0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70편 맨 처음에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이 그리 편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지금의 이 기도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속히 빨리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1차원적인 기도라고 하면서 뭔가 좀 수준 낮은 기도인 것처럼 치부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정말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나를 하루빨리 움직여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정도의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 나는 참 이렇게 관계를 참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다윗은 본인에게 주어진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답답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한당하고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참 우리가 평소에 참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원수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런 식의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가까운 이웃이고 가까운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또 나랑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내 마음의 아픔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 맞고 틀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옳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다 똑똑하거든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없어서 옳고 그른 거 당연히 압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에게 물어봐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나의 어떤 옳음,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게 맞냐? 그게 맞냐? 그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맞냐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넌 틀렸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의로움을 조금 더 내보이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옳고 그른 문제로 다윗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다가오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모욕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넌 틀렸다. 넌 잘못하고 있다. 세상이 다 틀려도 너는 지금 세상이 다 맞아도 너는 지금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4절, 5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똑같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는 건 상대와 나의 옳고 그름을 잣대를 대고 이게 재어볼 때 생기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제 세계 또 문제 또 전쟁의 문제까지 나아가고 이제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너무 쉽게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잣대를 대면 이제 그 문제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구는 원수를 그냥 제거해달라라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신을 구원한다면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주 쓰는 어법인데 굉장히 똑똑하죠. 신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나타난 치욕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치욕이며 나에게 나타난 수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수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하나님 쪽으로 붙여버리는 거죠. 자꾸 붙여버리는 거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나타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제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고 현명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흔히 우리들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기도도 하죠.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기도해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명예는 곧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문제가 나타나서 그것들 때문에 문제의 무게를 못 이겨서 쓰러지면 모든 것이 문제로만 바라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집요하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달라붙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살거리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열정, 그 다윗의 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라붙고 맞고 틀리는 것에 집착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 앞에 나타난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이끌어서 내가 그 일들의 해결, 하나님을 통한 해결을 경험해내는 귀한 오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시작하는 처음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 주신 이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열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차분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주일을 차분히 준비해내는 우리 가정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